교재 72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4장에서는 유다 인근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서편 지역의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읽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로 지배권이 넘어가자 바사 왕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펴서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약 5만 명 가까이 명단이 쭉 나왔는데 이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이 이제 1장 그리고 2장은 그 명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7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3장부터 나옵니다. 자, 3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정리 후에 이르러 일제히 수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더 위에서 드리려 하였다. 2절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다 형제들이 일어나 한 일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3절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자, 이들이 돌아와서 각자 이제 살 집을 정하고 최소한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7째 달에 다 모입니다. 약속을 한 거죠. 한 6개월은 돌아가서 고향 땅 돌보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 3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4절에 초막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 일을 한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70년이면 거기에 정착한 사람도 꽤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년을 이사 가서 살아도 거기에 정이 드는데 70년을 살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식민지라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직업도 구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쪽 집안의 사람들 도움을 얻어서 완전히 노예로만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을 때 다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70년간 여기 살아서 이제 안정됐지만 그래도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바사든 바벨론이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70년 만에 돌아가면 집도 없고 다 부서지고 황폐했지만 나는 나와 나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남겠다. 여러분, 이 선택이 목숨을 건 위대한 선택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지만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경제적으로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귀환자, 이 선택의 상황에서 귀환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본문도 보십시오. 2장의 맨 마지막에 69절 70절 보십시오. 68절부터 볼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70년 동안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오자마자 기쁘게 예물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드렸고, 69절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올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다시 6개월 지나고 다 모여가지고 초막절 지내고 번제 지낸 겁니다. 이들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년간 살던 곳을 버리고 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성전터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성전터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이들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귀환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성전이 다 회파가 된 거 아닙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앞으로 모든 절기를 지킬 때 모이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텐데, 성전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 터 위에서 하는 게 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시작합니다. 자,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귀환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고 이제 또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대성통곡하였다. 그럼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 감동이 생기고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상황이 모든 게 준비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넘어가면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겠죠. 귀환한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배경이 이런 겁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 분열됐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의 속국이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70년 만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다 비어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혈통을 섞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데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무주공산 아닙니까? 야, 예루살렘 가서 살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습니까? 그 좋은 일이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나왔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예루살렘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한 날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 섬기는 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상황을 보면 얼핏 보면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성전 지으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한데 돌아온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데 원래 살던 사람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하나님 섬겨. 야, 우리가 도와주면 좋잖아.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3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호의를 거절합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할 테니 그대들은 이 일에서 빠져라. 그대들의 호의를 우리는 거절한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나빴겠지요.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4장 나머지 내용은 뭡니까? 바사왕 고레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왕이시여,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보수합니다. 이걸 다 보수해서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안 바치려고 벌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해서, 왜?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수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벽 수축하는 게 바사왕과 결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을 아주 왜곡해서 방해합니다. 그럼 오늘 이걸 반드시 정리해야 되죠.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 도와주면 헌금도 더 많아지고 인력도 많아지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했다 그랬죠. 아수르나 이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암몬은 암몬의 신을 섬기고 전부 각자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당시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각자 이 신이 복 준다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이 복 준다니까 저 신도 섬기고,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나한테 복만 주면 석가모니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전부 좋은 게 좋다 해서 잡신을 다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돌아온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하니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신도 섬기지 뭐 짓는다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입니다. 동기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자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들은 온갖 잡신을 섬기다가 이 신도 힘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럼 만약에 그들을 허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전 잘 지어놓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거기에서 섬기겠다, 이 신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격한 겁니다. 배격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도 때로는 모함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장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기도하고 나갔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단을 했는데도 까닭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왜 이 기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대로 순리대로 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보고 오늘 이 제목 꼭 붙잡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서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일 많지만 먼저 성전터를 방문하고 감격의 기도를 올리고 예물을 올렸던 이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까닭 없는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이 생김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잘 기도하고 이겨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